춘추시대 제나라 양공이 무도한 정치를 행하자 양공의 동생인 공자규와 소백은 각각 노나라와 거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연칭의 난으로 양공이 죽어 제나라의 군주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관중은 자신이 모시던 공자규를 모시고 노나라에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거나라에 가 있던 포수가가 소백을 모시고 먼저 제나라로 돌아가 군주로 옹립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 환공입니다. 환공은 포수가의 청거로 관중을 등용해 중부라고 부르며 그를 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환공은 관중의 도움으로 춘추시대의 첫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나라 양왕 3년 겨울 관중이 병을 얻게 되자 환공이 친히 가서 문병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파리해 환공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중부께서 병환이 깊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과인이 누구에게 정사를 맡겨야 합니까? 그때 제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영척과 빈수무가 모두 사망한 뒤였습니다. 관중이 탄식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영척이 먼저 갔구나. 환공이 물었습니다. 영척 외에 어찌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포수가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포수가는 군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을 지나치게 구분합니다. 선한 자를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악한 자를 싫어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 어떤 사람이 그를 감당해내겠습니까? 포수가는 남이 악행을 한 번 행한 것을 보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환공이 물었습니다. 습붕은 어떻습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습붕은 괜찮습니다. 습붕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는 집에 있을 때에도 공물을 잊지 않습니다. 관중은 말을 마치고는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습붕을 내어 제여로 삼게 했습니다. 몸이 죽고 나면 혀가 어찌 홀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주군께서 습붕을 기용하시더라도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공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는 어떻습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주군께서 묻지 않으셔도 신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가, 수조, 개방,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지 마셔야 합니다. 환공이 물었습니다. 여가는 그 아들을 삶아 요리를 해서 과인의 입맛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한데도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인정상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식에게도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하였는데 주군께는 어찌하겠습니까? 환공이 또 물었습니다. 수조는 스스로 거세의 과인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과인을 더 중히 여긴 것인데 어찌 의심해야 합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인정상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는데 주군께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환공이 또 물었습니다. 위나라 공자 개방은 천승지국의 태자라는 지위도 버리고 과인의 신하가 되었으며 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도 달려가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이는 과인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인정상 부모보다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그렇게 잔인했는데 주군께는 어찌하겠습니까? 또 천승의 봉국은 사람이 크게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승의 나라를 버리고 주군께 왔으니 그가 바라는 것은 천승을 넘는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반드시 그를 제거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러자 환공이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과인을 오랫동안 섬겨온 자들입니다. 중부께서는 평시에 어찌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주군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에 비유하자면 신은 제방이 되어 넘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제 제방이 없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환공은 말없이 물러갔습니다. 관중이 죽자 환공은 관중의 유언을 생각하고 공손 스풍으로 하여금 정사를 맡게 했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탄식했습니다. 중부는 정말 성인이 아닌가. 어찌 스풍이 나에게 기용되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그리하여 포수가에게 스풍의 지위를 이어받게 하였더니 포수가가 고사해 환공이 물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통틀어 경보다 나은 자가 없는데 경은 누구에게 양보하려고 하시오. 포수가가 대답했습니다. 신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군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주군께서 꼭 신을 기용하려고 하신다면 여가, 수조, 개방을 멀리 하셔야 명을 받들겠습니다. 환공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부가 한 말인데 과인이 어찌 그대의 말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날로 세 사람을 파면하고 조정에 들어와 아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포수가가 마침내 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왕공이 관중의 유언을 어기고 수조 등 세 사람을 다시 기용하였는데 이에 포수가가 가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수가는 우라병이 생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더욱 거리낌이 없어졌고 환공이 연로하여 무능한 것을 업신여기고 국사를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환공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이 세 사람의 농간으로 공자들 간의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2달이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겨울인데도 침실에서 구더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